오늘 말씀 제목이 처음보다 나중이 좋은 사람, 그런 제목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 기억하시겠죠? 지난 시간의 말씀 야곱에 관한 이야기였고, 오늘 그 후편이라고 말할까요?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브니엘에서 만난 하나님,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오늘 이제 야곱의 브니엘 이후의 사건을 오늘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을 한마디의 삶으로 요약한다면 처음보다 나중이 좋은 사람, 전반기보다 후반기가 좋은 사람, 끝이 좋은 사람, 그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야곱은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에서 고백한 것처럼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야곱의 일생을 보면 만만치 않은 삶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후반기는 그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많은 축복을 받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되는데, 그 계기가 어디냐면 지난 시간에 나눴던 브니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의 계기가 되고 전환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역사가 우리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AD와 BC로 나누어진 것처럼 우리 인생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분기점이 있어요. 분기점. 그리고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분기점은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부터 우리 인생이 분기점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사건이나 사고나 어떤 큰 인생에 있어 전환점이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지난 시간에 나눴던 내용이 뭐냐면 야곱은 태중에서부터 선택을 받았다. 그런데 선택받은 일도 모르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을 찾아오셔가지고 나는 너희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마 약속했거든요. 야곱도 그걸 생각했지만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욕심을 따라서 늘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브니엘에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합니다. 그 씨름의 내용이 뭐냐면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 축복하지 않으면 못 놓겠습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내가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내 힘으로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지나고 보니까, 뒤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복주지 않으면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 보내놓고 오직 홀로 서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밤새도록 씨름했잖아요. 해가 돋아오르는데 야곱이 안 노니까 허벅지 관절을 쳐버려도 그래도 야곱이 안 나요. 그러니까 그 주의 사자가 묻잖아.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그래서 그 사건을 브니엘이라고, 이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불렀는데, 그 브니엘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 그래서 그 브니엘을 출발하는데 비록 허벅지 관절을 쳐버려가지고 쩔뚝거리고 가지만 해가 돋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해가 돋았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제 야곱은 새로운 인생으로 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새 인생으로 출발해요. 지금까지는 야곱이 자기 노력으로 자기 몸부림으로 인생을 살아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대면해서 이제는 내 힘으로 안 삽니다. 하나님, 이제는 몸부림치면서 안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야만 나는 삽니다. 그래서 브니엘을 출발할 때 해가 돋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그 영화를 보면 예고편을 보는 것 같아요. 야곱이 비록 쩔뚝거리고 지금 가고 있지만 해가 다 돋아오르면서 이제 야곱은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구나. 과거의 야곱이 아니구나. 이제 이스라엘의 삶을 사는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이라 하지 말고 뒤꿈치 잡고 다른 사람 해방하고 그렇게 막 억지로 축복받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싸웠던 내 인생 이제 다 포기해버리고 그 다 묻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사는 이스라엘로 살아라. 그것이 새 출발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선택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어요. 그리고 지난날 뒤돌아보면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고비고비 때마다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은혜 입히셨고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부인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동행하지 않았으면 여기까지 못 옵니다. 그런데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긴 했지만 하나님을 외면해버리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분이엘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온전한 주인으로 모신 거예요. 그런 분이엘 사건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모태신앙이 되었던 오랫동안 믿었던 그 상관없습니다. 지금 내가 뒤돌아보면서 내가 분이엘 사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면해서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살겠구나.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새 출발의 계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분이엘이 분기점이에요. 분이엘 이전의 사건은 야곱의 욕심을 따라서 속이고 속고 투쟁하고 악착같이 우리 세상 말로 말하면 이를 악물고 밤잠 안 자고 몸부림치면서 나는 오로지 축복을 받아야 돼. 나는 오로지 복을 받아야 돼. 복을 쟁취하는 삶. 어떻게 싸워서라도 그것을 내가 빼앗아서라도 내가 얻어야 되는 삶. 그렇게 살았는데 분이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야곱은 인생의 전환점을 맺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의탁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제 그 후반전의 삶을 보면 그렇다고 해서 야곱의 삶이 평탄한 것이 아니에요. 그 후반전에도 보면 수많은 어려운 일을 겪어요.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전반기처럼 막 몸부림치면서 애원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의탁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분이엘 사건 이후에 야곱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32장 지난 시간에 나눴던 사건이 32장 분이엘 사건인데 33장을 딱 넘어가면 자기 형 에서를 만나요. 에서가 지금 앞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33장을 제가 읽으면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 33장에 들어와 가지고 야곱이 계속 표현하는 말이 있는데 뭘 표현하냐면 은혜란 말을 표현해요. 야곱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제 성경 그냥 보지 마시고 그냥 또 이렇게 자꾸 뒤적거리면 또 헷갈리니까 그냥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33장 5절에 보면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형 에서가 여기 있는 지금 이 사람들은 누구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뭘로 주셨어요? 은혜로. 야곱은 지금까지 몸부림치며 살면서 하나도 얻은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 30분이엘 사건 이후에 야곱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이 다 은혜로 주신 가족입니다. 자식들입니다. 그럽니다. 그리고 33장 바로 8절에 이어서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컨대 내 애물을 받으소서. 형님한테 은혜를 입고 싶습니다. 은혜가 나와요. 하나님 나 형님한테 은혜 입고 싶습니다. 내가 형님 드리려고 예물을 준비했으니까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 예물을 받으십시오. 나는 은혜를 입고 싶습니다. 또 창세기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형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컨대 내 은혜를 받으시옵소서. 8절에는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8절에서는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10절에서는 은혜를 입었사오며 예물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1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더구나 놀라운 고백은 창세기 33장 20절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의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자기 형과 화해를 하고 난 다음에 야곱이 그곳에 제단을 쌓아요. 제단을 쌓았단 말은 오늘 우리 말하면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이 처음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단을 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그러냐면 엘로의 이스라엘. 엘이란 말은 하나님이죠. 엘로힘. 하나님. 엘로의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말로 말하면 하나님. 성수의 하나님. 그런 고백이에요. 이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드릴 수 있는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고백밖에 드릴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줘도 늘 부족해요. 늘 원망해요. 늘 모자라요. 왜 다른 사람은 다 준데 나는 없습니까?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을 대면하고 은혜가 내게 임하고 나면 이것도 은혜고 이것도 은혜고 이것도 은혜고 주신 것도 은혜고 앞으로 살아갈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은혜. 창세기 바로 33장에서 야곱이 5번이나 은혜란 말을 쓰고 있다니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곱이 분이엘 사건 이후에 또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깨어진 관계를 다 회복시켜요. 그 야곱의 후반기 인생이. 아신 것처럼 야곱은 복을 받으려고 살다 보니까 복을 쟁취하려고 살다가 보니까 전부 엉망이 돼버려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럽니다. 내가 뭔가 이루려고 목표를 두고 사는 건 굉장히 좋은데 그렇게 살다가 보면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어요. 큰 사람들 있잖아요. 큰 사람들 대부분 교회도 그러고요. 정치한 사람들도 그러고 큰 사람이 되는 뒤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밟아야 자기가 되는 거지 그냥 되는 법이 없어요. 누군가가 희생을 대야 자기가 올라가는 거지 그런 법이 없는 거예요. 세상은. 야곱이 그 축복을 받으려고 악착같이 하다 보니까 자기 아버지도 속였어요. 가장 큰 불효지요. 자기 형도 축복을 가로채버려 가지고 철천지 원수가 돼버려요. 자기 삼촌 나번 집에서도 20년 동안 살았지만 야곱은 철저하게 자기 삼촌 나번을 속이고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가 다 어긋나 버립니다. 그런데 후반절에 가면 그 관계가 다 회복돼. 참 신기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요. 성도 여러분,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도 하나님인데 사람의 마음을 녹이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사람의 관계를 풀어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좋은 관계를 맺게 하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아신 대로 나반이 추격을 해왔는데 하나님이 나반에게 현몽해가지고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아라, 손대지 말아라. 그러니까 나반이 야곱을 손 못 댔어요. 에서도 보십시오. 400명을 거느리고 대기 오고 있는데 에서가 쫙 야곱이 오는데 이해가 안 돼요. 아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쫙 그래서 나타나는데 앞에다 막 예물을 보내고 저 뒤에 쩔뚝 오고 오는 야곱이 오는데 보니까 동생이거든. 근데 하나님이 애굽의 마음속, 에서의 마음속에 궁일의 마음을 준 거예요. 이놈 자식 오기만 해봐라 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그 초라한 모습으로 쩔뚝거리고 오는 야곱을 보는 순간에 에서의 마음이 녹아진 거죠. 그래가지고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지 않고 둘이 포옹을 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것은 아첨이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그래서 야곱과 에서와의 관계가 회복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잘 아신 대로 나중에 아들들끼리 요셉을 팔아가지고 요셉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아신 대로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자기를 초청해서 요셉을 만나니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죽었다고 가장 12아들 중에서 사랑하는 나엘을 통해서 낳은 요셉을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색동적으로 옷을 입혀가지고 오냐 키웠는데 어느 날 형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사라져버려가지고 염소 피를 묻혀가지고 형들하고 죽었습니다. 야곱이 어쩌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요셉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12아들이 이복 형제들끼리 싸우고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요셉을 통해 다 화해를 이루어요. 이것이 우연한 일입니까? 다시 말하면 야곱은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후반기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 관계를 회복하고 얽혀진 관계를 푼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나 혼자 노래 건다고 된 것이 아니고 서로가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살아오시면서 나도 모르게 얽혀지고 실타래처럼 엉켜져 있는 관계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남은 여생 모든 관계를 잘 회복하고 풀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의 소원조차 없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걸 풀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지만 그런 소원이라도 가져야 돼요. 소원이라도. 하나님 여기까지 막 살다 오다 보니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열심히 살다 와 보니까 뒤돌아봤더니 이 사람하고도 관계가 멀어져 있고 저 사람하고도 소원해져 있고 저 사람하고도 불편해져 있고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라도 이 관계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소원의 마음을 가지셔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계기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아주 소중한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유한합니다. 저와 여러분 다 유한하잖아요. 우리의 남은 생에 어찌 될지 모릅니다. 내가 유한합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유한합니다. 그래서 잊지 말 것은 우리의 관계도 유통기간이 있어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한없이 부모 관계, 자녀 관계가 유지된 것이 아니라 유통기간이 끝나면 못 먹어요. 그 관계 못 합니다. 저도 여기까지 벌써 와다 보니까 제가 몇 년 안 남았어요. 기도하는 게 그것이 겁니다. 우리 제한교회를 섬기는 일이 몇 년 안 남았는데 하나님이 힘주신 대로 최선을 다해 섬기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인데 저하고 성도님 관계도 물론 끝나고 나중에 은퇴하고도 만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 설교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유통기간도 얼마 안 남았어요. 모르죠. 5년 남아서 또 그 사이에 뭔 일이 있을지 모르고 그러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지금 유통기간을 얼마 안 남았어요. 냉장고에 막 넣어놓고 냉동실에 막 넣어놓는다고 해서 한없이 저장되는 거 아닙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도 분명히 축적해 놓으면 든든하긴 하지만 냉장고에 먹을 것이 많이 있으면 안 먹어도 배부르니까 든든하긴 하지만 축적된 것은 언제나 썩고 도둑질해 가고 쇠해지고 없어지기 마련인 거예요. 그러므로 유통기간 안에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을 숙제로 생각하지 마시고 숙제는 부담스럽잖아요. 매일매일 축제, 숙제가 아니고 축제로 그렇게 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드리는 것도 예배드리는 거 부담스럽다. 물론 그때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의무로 생각하지 마시고 얼마나 행복한가. 얼마나 행복한가. 목사가 주일날 설교하는 게 참 부담스러운데 요즘에는 이제 하나님이 기다려지게 만들고요. 그리고 토요일쟁이는 잠을 잘 못 자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설교 준비를 이제 금요일에 다 해놓고 나면 저녁 내 설교가 되면 잠속에서 막 이게 자꾸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일날에 내가 피곤해요. 하나님 나 잠을 푹 자야 되는데 주일날 설교 올라면. 그런데 그 설교 입력되는 것이 저녁 내 그것이 되새겨지는 거예요. 나 은혜인 줄 압니다. 은혜인 줄 압니다. 성도 여러분 관계도 유통기간이 있습니다. 자녀와 관계, 부모와 관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야곱처럼 모든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야곱은 남은 후반기 때 어떤 삶을 사냐면 전반기는 자기가 축복을 받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싸우면서 속이면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분이엘 사건 이후부터는 뭐냐면 축복하는 삶이 돼요. 축복을 받으려는 삶이 아니라 무슨 삶? 축복하는 삶. 참 놀라워요. 축복하는 삶. 에서가 이제 요셉이 야곱을 가족을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는데 그가 바로를 만나자마자 축복을 합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 보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이어서 9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바로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48장에 가면 요셉의 두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들을 축복하리라 내게 데리고 와라. 자신들 이렇게 손을 엇갈려 축복하잖아요. 그 축복의 내용을 잠깐 한번 보실렵니까? 오늘 그 본문에 있으니까 48장 15절 16절이 축복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한 내용입니다. 그 48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에게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야곱이 두 손자에게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한 내용입니다. 바로에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손자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49장에 12아들에게 축복합니다. 49장 1절에 보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쭉 축복을 하고 오늘 본문 28절로 가지요.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그들의 아버지는 야곱입니다. 야곱이 12아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의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야곱은 후반기에 바로를 축복합니다. 두 손자를 축복합니다. 12아들을 축복합니다.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이건 굉장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여자가 야곱의 삶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냐면 히브리 11장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야곱의 인생을 축복하는 삶으로 정의를 하면서 그것이 믿음의 일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축복은 아무나 하는 것 아닙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일이에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축복이 무슨 일이냐면 믿음의 일이에요. 축복을 잘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께 비난하기도 하고 자녀들 자꾸 책망만 했지 축복하는 삶을 못 살았잖아요. 후반기 때 어떻게 사시렵니까? 잘 사는 후반기 때 잘 사시려면 무조건 축복해야 돼요. 무조건 축복합시다. 아멘. 무조건 축복해야 합니다. 가게에 딱 들어가서 물건을 사러 가게에 딱 들어가면 가게 문 딱 여는 순간에 오늘 말씀 딱 생각나서 하나님 이 가게에 축복해 주십시오. 한번 축복하고 들어가 보세요. 집에 가서 현관문을 딱 여는 순간에 문고리를 딱 잡는 순간에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십시오. 주일날 교회 현관문을 딱 열고 들어오시는 순간에 하나님 우리 예찬 교회를 축복해 주십시오. 아멘이죠? 축복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얼마나 축복을 하셨던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손자를 축복하고 아들들을 축복하고 바로를 축복하고 우리가 우리가 축복의 권세를 주셨어요. 저주 권세는 안 줬어요. 우리가 축복의 권세를 주세요. 축복의 권세. 그러니까 노년이 잘 살려면 남은 여생 잘 사시려면 많이 무조건 축복해야 합니다. 우리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 하루하루 살아가실 때 참 몸도 불편하고 힘드시잖아요.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하고.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 목사님의 장모님이 시간만 되면 손자, 손녀들 전화해가지고 잘 있냐, 이번에 시험 본다더니 잘 봤냐, 중간고사는 잘 봤냐, 그리고 너 주려고 이번 내가 용돈을 모아놨으니까 꼭 와라. 그리고 오기만 하면 용돈 주고 생일 챙겨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것이 사명이 돼요. 그 재미로 산대요. 아, 그래서 참 잘 산다. 잘 산다. 외롭고 심심하니까 어디로 놀러 갈까? 누가 찾아온 사람 없는가? 그렇게 외로울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주변에 있는 사람 기도해주고 우리 연로 많으신 권사님들도 시간 되시면요 우리 교회 식구들 어느 교회는 그런다 그러잖아요. 새가족이 들어오면은 그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새가족 등록카드 주십시오. 이름을 적어 주십시오. 제가 그분을 위해 기도하랍니다. 그것이 사명이래요. 얼마나 복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2아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녀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이제 야곱이 마지막 참 멋진 죽음을 성경에 그 멋진 죽음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참 이런 죽음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는데 야곱이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죽음을 죽습니다. 잠깐 볼까요? 오늘 본문 볼까요? 이제 야곱이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28절 그리고 유언을 합니다. 29절 그가 야곱이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유언을 해요. 너희가 내가 죽으면 지금 내가 애굽에 와 있지만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우리 선조의 땅,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으로 돌아가서 그 굴에 장사해라. 그 굴은 내가 매장지를 샀는데 30절이 그 말입니다. 햇사람에게 매장지를 샀는데 31절에 그곳에는 누가 묻혀 있냐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 할머니 할아버지가 묻혀 있어요.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 그의 아내 아버지 엄마가 거기 묻혀 있어요. 야곱의 입장에서. 그리고 자기 첫째 아내인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지금 그곳에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자기의 아내가 묻혀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나를 장사시켜라 유언을 합니다.
그리고 33절에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돌아갔단 말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네, 성도 여러분, 이런 마지막 죽음을 죽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축복하고 자녀들 다 있는 데서 유언하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 마음속에 주시는 한 가지가 뭐냐면 수용성인데요. 성도 여러분, 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혜롭게 사시지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용성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말은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몸이 아플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왜 다른 사람은 건강한데 나만 이렇게 아파가지고 나만 이렇게 못 살겠어. 그래가지고 막 아픈 것에 대해서 그냥 굉장한 막 예민한 반응을 하고 그 아픈 것을 어떻게 고쳐보려고 막 이 병원 저 병원 타다니고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 병이 나요. 그런데 병이 안 날 수 없어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나이가 먹으면 나이가 늙었다는 증거가 그러더라고요. 손 고치고 나면 발 아프고 발 고치고 나면 허리 아프고 허리 고치고 나면 이빨 아프고 그게 늙었다는 증거래요. 그러니까 아파야 아픈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서 아픈 것을 치료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 수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압니다. 이제 나이가 많이 먹었네요. 아프네요. 이것까지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별로 그런 생각이 없는가? 아멘 안 하시네. 아픈 것도 수용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죽음도 수용을 하는 거예요. 죽음. 갈 때가 되면 우리 사람은 영원히 못 살잖아요. 안 죽으려고 몸부림 친다고 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야곱처럼 다 하는 거. 나를 이제 장사해 나 갈 때가 됐다. 다윗도 솔로몬에게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내가 가게 됐다. 그러잖아요.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죽습니다. 아들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노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얼마나 멋진 장례식이 치러지죠. 40일 동안 항염을 해요. 애굽에서 그 바로의 그 인도 아래. 그리고 70일 동안 애굽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야곱을 위해서 애굽 사람들이 70일 동안 애곡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야곱을 가나안 땅에 묻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원로들 거기에 있는 기병, 마병이 다 동원돼 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가서 장사를 지내요. 이런 장사는 바로 그게 이제 50장 내용입니다. 50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그런 죽음을 장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반전의 인생을 살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이제 후반전 인생을 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기도를 바꿔주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신학교 갔을 때 어떤 그 CCC 활동을 할 때 원당 금식을 하는데 기도 소원을 줬는데 다른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 믿음 있는 종이 되고 싶습니다. 실력 있는 종이 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종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근데 중반기 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어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1기, 2기, 3기를 나눴는데 벌써 2기가 지나가고 이제 3기 남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60이 이제 딱 넘어가면서부터는 뭔 기도를 주시냐면 다른 기도 하나도 없고 하나님 마무리 잘하고 싶습니다. 끝이 좋고 싶습니다. 마지막이 잘 좋은 인생으로 끝나고 싶습니다. 그 기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 그게 다 들어있는 줄 압니다. 그러잖아요. 이제 후반기 인생을 사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살아오고 보니까 전반기 때는 막 내가 사는 것 같았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고 그리고 앞으로는 전반기보다 후반기 때 인생이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야곱은 이제는 은혜입니다. 또 하나는 깨어진 관계를 다 회복시키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축복하고 그리고 다 자녀들 앞에서 멋진 유언을 마치고 멋진 장례식을 치르면서 야곱을 보면 참 멋있다 이 사람. 전반기 때는 막 그렇게 몸부림치더니 진짜 하나님을 분일해서 만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삶이 달라질 수 있는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야곱이 만났던 것처럼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남은 후반의 인생이 행복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생애로 이어져 가게 하옵소서. 참으로 이런 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꼭 새기시고 남은 생애 동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